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참 가슴 벅찬 고백이 있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 네.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깊은 탐구에 함께하고 계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신 믿음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남유다 왕조 20명의 왕들에 대한 역사인데요.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나 그 역사를 외우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치열하고 때로는 실패투성인 인간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직 참된 왕이신 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 넓이, 높이, 그리고 길이가 어떠함을 발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떠날 말씀 탐구의 핵심 임무입니다. 맞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성경 말씀들은 정말 놀라운 의미를 품고 있거든요. 흔히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면 약간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어느 전쟁에서 이겼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즉 완벽한 왕을 보내시겠다는 그 숨겨진 실마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 완벽한 왕이요? 네. 인간 왕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실패하는지를 지켜보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하고 흠없으신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는 이 왕들의 치명적인 한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신실하심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스라엘 왕정의 그 첫 시작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원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잖아요. 네, 유일한 왕이셨죠. 그런데 백성들이 주변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강력한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과 불안함이 낳은 결과가 바로 첫 번째 왕 사울이었죠.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였어요. 사울 왕의 실패 원인은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아주 뼈아프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이 나오는 부분이군요. 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시선,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더 중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왕은 그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체면을 앞세운 대가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이 사울의 뼈아픈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선택하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 왕이죠. 네, 이 다윗 왕의 등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남유다 역사의 뼈대인 이른바 다윗 언약이 여기서 맺어지거든요. 아주 핵심적인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씨를 세우겠다? 네, 그리고 이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다윗 언약은 앞으로 등장할 모든 남유다 왕들이 성공한 왕인지 실패한 왕인지를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그 든든한 약속.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을 보면 이 기준이 벌써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솔로몬 하면 전무후무한 지혜의 아이콘이고 실제로 나라도 엄청나게 부강해졌잖아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황금기였죠. 그런데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를 스르륵 용납해버립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도 말씀에서 눈을 떼는 순간 이렇게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죠. 맞아요. 솔로몬의 타락은
인간 왕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이 타락을 기점으로 통일왕국이 깨지고 본격적인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니까요. 자, 그럼 이 분열을 기점으로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약 344년 동안 이어진 총 20명의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4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방대한 역사죠. 믿음의 성도님들, 이 복잡한 역사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려면 딱 하나의 나침반만 쥐고 계시면 됩니다. 바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겁니다. 아주 훌륭한 나침반입니다. 먼저 1단계, 분열과 기틀 마련기입니다. 1대부터 4대 왕까지인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다가 결국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두 동강이 납니다. 그 아들 아비암은 통치 기간이 짧았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시기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인물은 3대 왕인 아사와 4대 왕인 여호사밧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사왕은 남유다 최초의 종교개혁가였습니다. 우상을 타파하는데 얼마나 단호했던지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할머니 격인 테우 마아가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결단이거든요. 왕실의 어른을 폐위시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요. 철저히 다윗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등장한 여호사밧 왕 역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재판 제도를 정비했죠. 정말 훌륭한 왕이었네요. 그런데 이 훌륭한 여호사밧에게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치명적인 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고 우상 숭배가 심했던 아합 왕의 가문과 정략 결혼을 맺어버린 겁니다. 아, 그 정략 결혼이요. 현대사회로 치면 일종의 정치적 실용주의잖아요. 맨날 싸우는 이 사돈을 맺어서 평화를 구축하겠다. 머리로는 아주 똑똑한 외교 전략이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다윗의 왕주 한가운데에 트로이의 목마를 스스로 끌고 들어온 셈이었네요. 트로이의 목마,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당장의 평화와 정치적 안정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여호사밧의 이 선택은 언약 백성의 핏줄을 우상 숭배의 진원지와 섞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윗 언약의 순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군요. 네, 그리고 그 트로이의 목마가 터져버린 끔찍한 결과가 바로 이어지는 2단계, 혼란과 암흑기입니다. 5대 여호람부터 8대 요아스 왕까지의 시기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고 유다의 바알 신앙을 퍼뜨리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요. 나라가 그야말로 피바람이 부는 막장 드라마가 됩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영적 위기였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자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권력을 잡고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 자리에 오릅니다. 스스로 왕위를 찬탈한 거군요. 네. 그런데 그녀가 왕위를 찬탈하면서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다 집의 왕의 씨, 즉 다윗의 후손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죽이려 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이것은 단순한 궁중암투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 즉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사탄의 치밀하고도 노골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여기서 다 몰살당하면 나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할 참된 왕, 주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아예 막혀버리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아찔한 순간이죠. 그런데 열왕기하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나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간신히 빼내었군요. 네, 그리고 이어서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라고 합니다. 아달랴의 칼날이 모든 다윗의 후손을 도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 요아스를 성전 깊숙한 곳에 숨기셨습니다. 무려 6년 동안이요.
와, 그 삼엄한 감시 속에서 성전의 6년 동안 숨소리조차 죽이고 숨어있던 그 작은 아기의 생명. 인간의 교만과 죄악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언약을 부러뜨리려 해도 하나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다윈 언약의 등불을 기적적으로 지켜내고 계셨네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극적인 위기를 넘기고 남유다는 3단계, 번영과 쇠퇴의 기로에 접어듭니다. 9대 아마샤, 10대 우시야, 11대 요담 시대를 거치면서 남유다의 국력은 눈에 띄게 강해집니다. 군사력도 세지고 경제도 부유해지죠. 겉보기에는 전성기였죠. 나라가 잘 나가는 건 분명 좋은 일인데 영적으로는 어땠나요?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는 아주 치명적인 영적 교만이라는 독버섯이 피어오른 때입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 은혜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패전국인 에돔의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챙겨와서 그것들에게 향을 피우고 절을 합니다. 승리에 취해서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렸군요. 네,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을 보십시오. 나라를 엄청나게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교만의 극치를 달립니다. 국력이 강해지니까 제사장들만의 고유 권한인 성전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성전에 밀고 불어간 겁니다. 아, 이건 이른바 성공한 리더들이 흔히 겪는 CEO 신드롬 같네요. 내가 사업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군사력도 키웠으니까 영적인 질서나 예배의 규례도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군요. 우시아는 그 교만의 대가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평생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별궁에 격리된 채 외롭게 생을 마감해야 했죠. 인간왕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아도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네요. 맞습니다. 철저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쇠퇴의 귀로는 12대 아하스 왕 때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아스르와 아람이라는 강대국들이 위협해오던 시기죠. 네, 그때 아하스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대신 더 센 강대국인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 은금을 갖다 바치며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심지어 다메섹에 있는 이방 제단의 모양을 본떠서 하나님의 성전에 설치해버리죠.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암흑기였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부유하고 군사력이 세져도 말씀이라는 중심축이 빠져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걸 열실히 보여줍니다. 자, 이제 남유다 역사의 마지막 장, 4단계인 마지막 개혁과 멸망의 시기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13대 히스기야 왕부터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까지인데요. 나라가 파국을 향해 굴러가는 와중에도 눈부시게 빛났던 두 명의 성군이 등장합니다.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죠. 반면에 무려 55년이나 통치하면서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어 멸망의 쐐기를 박은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있었고요. 이 마지막 시기에서 믿음의 성도님들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아스루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조롱할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죠. 네,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무력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죠. 또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다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먼지 쌓인 율법책, 즉 성경 말씀을 발견합니다. 아, 그 위대한 발견의 순간이군요. 그 말씀을 읽고 내려갈 때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의 우상을 부수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죠. 이것은 다릿 언약으로, 말씀으로의 위대한 회개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성경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는 대목이 참 뭉클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의 죽음 이후 유다는 걷잡을 수 없이 멸망을 향해 곤두박질 칩니다.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 왕 시대에 아주 경악스러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호야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신하가 그 말씀을 읽어줄 때마다 면도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어서 화로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 불태운 거네요.
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궁극적인 반역이자 거절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스스로 칼로 찢어 불태우다니 영적인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열돼 버린 거네요. 결국 그 끝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어설프게 반기를 들었다가 붙잡히죠.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자신도 두 눈이 처참하게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정말 참혹한 최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무너지고 약 344년이 넘는 웅장했던 다윗 왕조는 이렇게 참혹한 잿더미 속에서 막을 내립니다. 시드기야의 그 뽑혀버린 두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철저히 눈멀어버린 남유다, 아니 우리 인간의 끔찍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던 하나님의 언약은 바벨론의 칼날 앞에서 부서지고 만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글쎄요. 겉으로 드러난 역사적 팩트만 놓고 보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됐고 왕의 핏줄도 끊긴 것 같으니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참담한 실패의 역사는 인간 왕들의 부패와 무능력함을 적나라하게 폭로함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진짜 왕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는 거대한 구속사적 장치였습니다. 아, 역설적인 은혜네요. 네, 그 어떤 훌륭한 인간 왕도, 심지어 다윗이나 요시야 같은 성군조차도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 왕의 한계가 명확해질수록 참된 왕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바벨론에 의해 불타 없어지고 끊어진 줄로만 알았던 그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아래 마침내 주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확립되었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도 보시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남유다의 모든 인간 왕들은 타락하고 병들고 두 눈이 뽑히며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히 쇠하지 않는 참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길고 긴 왕들의 역사가 상도님들께 전하고자 하는 가장 감격적인 복음입니다. 오늘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가슴이 깊이 먹먹해집니다. 사울의 교만, 솔로몬의 타협, 아달리아의 칼날, 여호야김의 불타는 화로. 그 수많은 인간의 배반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지 묻은 성전 구석에서 아기 요아스를 숨겨 지키셨듯이 역사의 깊은 어둠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요. 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본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왕이 된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사울과 수많은 유다 왕들의 비극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아멘입니다. 둘째, 언약의 신실함을 신뢰하십시오.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도 주 예수님 안에서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셋째, 말씀의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요시야 왕이 성경 말씀을 발견하고 나라를 살렸듯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세우고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깊이 탐구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님들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인간 왕들은
말씀의 등불을 잃어버렸을 때 예외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속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마음속 보좌요? 네, 영원한 참된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생각 속에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인간의 역사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신 주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주 예수님의 그 깊고 넓고 높고 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된 왕의 통치 아래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